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신약성경 275면 276면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복장과 성찬, 은사와 예배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질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교회의 예배 상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실은 그 말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지요. 예배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배의 본질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너희여, 너희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전통, 가르침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난 뒤에 바로 그러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칭찬받았는데 그러나, 칭찬받은 다음에 바로 문제를 짚습니다. 은사를 받은 일부 여성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없다. 성령을 받은 나는 그 경계를 넘어선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우리 다 평등하다. 그렇죠. 다 평등합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할 자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너울을 써야 되느냐? 우리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자매들은 치마를 입고 오려거든 긴 치마를 입고 와야 됐습니다. 네,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긴 치마를 입고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짧은 치마 입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청년 때 따님이 먼저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긴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의 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닐 자유가 있지요. 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울을 쓰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그 안다고 해서 자유를 사용할 올바른 방법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너울은 머리에 얹는 천이나 또는 몸 전체를 가리는 겉옷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이 너울은 정숙한 여인을 나타내는 일상이었습니다. 정숙한 여인에게는 이 너울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방 제의 여사제들이 머리를 드러내고 예언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뢰까지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드린 것처럼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숙하게 나가자라는 의미였지 그것을 평생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청년들은 짧은 치마 입고 오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15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자매들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거든 조금 더 긴 걸 입고 와주십시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시 티셔츠를 입고 오면 조용히 불러서 다음 주에는 소매 입는 것까지 입고 와라. 내 신앙의 자유가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의 질서와 복음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자유해.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아. 나는 자유해.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신뢰를 끄트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달리 행동해야 됩니다. 사도는 여인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 이유를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가 말하는 이 머리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원과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말할 때에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고 기능적으로 구별이 함께 있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이 남자가 그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구조, 관계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낮추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너울을 쓰는 여성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종속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선자가 가지는 권위의 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갖는 표가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쭉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느니라. 12절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으며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창조의 질서는 억압의 구조가 아닙니다. 상호 동등하고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이지요.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들이 있고 각자의 음역을 달리 감당합니다. 이것은 하모니를 위한 것이죠.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어떤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뿐이지 너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남녀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세 가지를 들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쭉 설명하고 난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생각해라. 너희가 이성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성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본성이 주는 자연적인 발생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도 공유되는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이치도 그렇고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내려오는 전통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전통은 지켜져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개혁이 아니라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너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사가 있고 내 자유가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일은 성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혼란이 아니라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자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와 은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에 예배는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가진 자유와 은사를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루를 걸어가는 이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공동체 유익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자유와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덕을 먼저 구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면 영광의 자리로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